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저는 송탄 알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6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방송국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지역인데 선민 사상으로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작은 나라를 택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게 복음이 먼저 실어지도록 하나님을 믿게 한 복받은 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를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복이 있었고 자손의 복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누구의 자손이 되어서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그 나라가 식량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와서 이 애굽이란 나라, 애굽은 바로 왕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자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민족이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고 건강한 아이만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나라 이 여인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아이가 건강하지 않고 점점 생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번성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고난이 왔냐면요, 정말 우리들이요, 여자들은 이 해산의 고통,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었냐면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뭐대요,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저주가 있는데, 남자들은 대신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셔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떠먹으면 하나님까지 높아진다는 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직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같이 놀았던 술 친구들 있죠.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놀았던 세상 친구들이 이리 와 무게와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너 술 한잔 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안 해요?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지요. 마찬가지 그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국 여러분들이 한 발은 교회당에 한 발은 세상 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세상 줄을 끌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네가 믿음 생활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촛대를 움직인다는 거. 너희들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 몰라,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야.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예배를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예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틈만 나면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 교회는 다니지만 나 너 몰라, 네 안에 성령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1분 1초라도 깨어있고 1분 1초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 잡고 있나니. 예배만 드려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우는 사자같이 나와 같이 술 한잔했던 친구들이, 나와 같이 노름했던 친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어떤 고난이 왔냐면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아이를요, 나일강에다가 내가 내 자식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위감에 걸려서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누가 던져야 돼? 내가 어디에? 나일강가에다가 그렇게 던지는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기억하사 또 권념하사, 권념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억하고 권념이라는 거, 약속,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내 민족에게 번성케 하라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고 밤낮으로 그들의 동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갈대 상자 위에 놓여진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소년을 들어 사용해서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다쳤던 모든 것들이 말씀 읽다가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계속 보면 그 권념하사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권념하사 다니엘이 22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공중권세,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20일까지 금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엘 천사장 응답을 가지고 오죠. 당장 여러분들이 부르지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권념하사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불꽃 떨기 가운데 있는데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나이트클럽에서도 부르시고 세상에서도 부르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가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부름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못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쓰세요. 자꾸 어떻게 더디하니까 그럼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서 모세 옆에는 항상 대변인 아론이 따라다니면서 두 사람이 가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제 출애굽하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바로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10가지 재앙을 피, 개, 이파 여러 가지 우박, 가축이 죽고 독종, 가진 흑암의 재앙 여러 가지 지향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가축 첩보 다 죽고요. 이제 왕의 아들, 모든 사람들의 첫 아들 장자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피가 있는 곳에는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6월절 피를 대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발랐을 때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굽 나라에 피가 없는 가정의 집안의 그 장남들은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이 있을 때야 바로왕이 드디어 이제 나가라고 모세를 불러서 갑니다. 그런데요 나가라고 했지만 이 원수마귀 사단은요 잠도 자지 않냐고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다녀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도 끝까지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열강이라는 나라였어요. 최고의 마병을 갖고 있는 그 전차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따라오고 있어요. 뒤에서 계속 전차 타고 그 마병을 가지고 그 많은 기적을 받고 표적을 받지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하면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같은 지도자으로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살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병도 낫습니다. 근데 그때뿐이고 또 병이 나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또 다시 고난이 오면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지만 이 강팍한 바로왕은 계속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여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나라 노예로 있었더라면 이런 고난은 없었을 텐데 이 애굽이란 나라는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 됐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더운 나라거든요. 때한 끝에서 옷 한 벌 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가진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한 번도 그에 대항하지 않고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막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하면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이 말씀에 보면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되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도록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기도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고 하나님은 될지어다.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어떻게 했어요? 땅은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그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스라엘이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자유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이 뒤에서 마병들이 가지고 애굽 왕이 또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애굽 군대를 흩어오게 하시매 그들의 병거와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권사님 편이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집사의 조건이 있어요.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소나오나 다 그냥 집사의 교회만 다니면 그게 아니에요. 집사의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덕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구나 하고 애굽 사람들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하라.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손을 내밀어 기도를 하니까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만 일어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자유의 벽이 되었더라. 육지를 행하고 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보면 선지자 이제 미리암 여선지자죠. 미리암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와 그 자손들이 막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면 바다고 뒤에 가면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는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부흥이 안 따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한테 또 뭐 혼나게 생겨서 그런 진퇴양난이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이 홍해와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삼각산 가서 밤새 기도를 하면 저희 집에 믿지를 않아서 새벽 2시면 제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밑에 구급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5시면 6시나 돼서 오면은요. 집 안에 원수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집 안에 있느니라. 집 안에 있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바위에서 간절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갔다 내려오니까 어느 날 저희 오빠가 선주야 나 예수 믿으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강박했던 그 마음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녹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점심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다시 어느 쪽으로 갔냐면 수콘에서 이제 홍해를 지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비아힐로랍 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또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월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 얼굴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그런 진퇴양난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사야 44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홍해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홍해가 갈라졌듯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병든 몸도 고쳐주시옵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가정 우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에 저양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영접하였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